삼손의 수수께끼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혼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는 블레셋의 여인에게로 내려가는 모습이 10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삼손은 신부 측의 풍속을 따라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게 되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지방별로 조금 결혼 풍속이 좀 다른 바가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자랐고, 그래서 서울에는 그런 풍습을 제가 본 적이 없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아내가 이제 포항 사람이라 아내랑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 경상도에는 그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신부가 신랑 집에 이제 가기 전에, 시집 가기 전에 그냥 신부만 달랑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음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신랑 집으로 누구와 같이 오냐면 장인 장모님이 같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그 신랑 집에 머물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신부를 놔두고 이제 그 신부의 부모님은 이제 떠나가시는 그런 풍속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장인 장모님께서 오셔서 일주일은 아니시고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묵다가 이제 그 내려가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지방마다 결혼 풍습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삼손 이야기도 보면 이제 거기에서 결혼하기 전에 먼저 잔치를 베푸는 그 당시 풍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며칠 동안 진행되었다고요? 7일,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벌어졌다. 그러면은 거기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음식. 물론 음식 가운데 또 포함됐겠지만 뭐가 빠지면 안 될까요? 시옷으로 시작되는 술. 술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할 때 그 잔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미시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미시테라고 하는 단어는 샤타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죠. 샤타라는 동사는 마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자체가 마시다라고 하는 어근을 갖고 있으니까, 뭐 아시아에서도 그랬겠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잔치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단어만 가지고서도요. 그런데 지금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삼손에게는 금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금기사항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되었기에 포도도 먹어서도 안 되고 포도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를 보면 나시린인 삼손은 자신의 신분과 관계없이 딥나의 포도원에 들어갔고, 그리고 사자의 시체도 만졌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자의 시체에 얼마 있다가 딱딱하게 굳어진 그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그 꿀을 뭐라 그러나요? 그 꿀을 만들어 놓은 걸 뭐라 그러죠? 아무튼 꿀을 터놨는데, 그거를 그 시체 안에 있는 그 꿀을 떠서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님에게도 갖다 주는 그런 그 자기 자신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잔치자리에 가서 술을 마다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삼손이 술 마셨다 이런 말은 없지만, 근데 이 지금까지 삼손의 행동으로 유추해 보면 삼손이 술을 마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딱 하나 그가 신경 쓰는 건 머리 자르는 거, 그거 하나만 딱 신경을 쓰고 있죠. 히브리어 본문 우리 11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시작.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자,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삼손과 무엇이 되었다고요? 친구가 되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뜬금없이 여기서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삼손과 친구가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히브리어 본문 11절 말씀을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즉 삼손을 보았을 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잔치에 초대받은 그 블레셋 여인의 친족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가족일 수도 있는데, 그 무리가, 그들이 그를, 누구를? 삼손을 보았을 때 그들의 친구들 가운데서 30명 데려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즉 삼손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11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 번역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히브리어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삼손의 친구인가요? 아닌가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삼손을 보았을 때, 즉 그를 보았을 때 그들의, 즉 그 무리들의 친구들 가운데 30명을 데려왔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그들이 삼손과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그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의 번역을 보면 삼손이 이 30명의 무리, 30명의 사람들과 친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삼손과 친구가 된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히브리어 성경만 보면 이 30명의 정체가 누구인지, 왜 데리고 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한번 행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즉 그 잔치에 초대받은 그 아마 그 블레셋 여인의 가족이든지 혹은 친족이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들이 그를, 즉 삼손을 보았을 때 자기들의 친구들 가운데 30명을 데려갔다.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 무서워서. 예. 그러니까는 이 말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초대받았던 그 잔치의 주체인 그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어우, 쟤는 힘도 세게 생겼고 쟤한테 잘못 보이면 국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쟤를 갖다 좀 견제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자기 친구들 가운데서 힘 좀 쓴다고 하는 동네에 껄렁껄렁한 이 노는 오빠들, 노는 형들 30명을 데리고 온 거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이 삼손의 좀 이렇게 기도 좀 이렇게 꺾어놓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아마도 그 무리는 삼손의 모습에 위협을 느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좀 의역을 해놓았지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들은 삼손이 무서워서 들러리를 30명이나 뽑아 함께 머물게 하였다. 이렇게 공동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어찌됐든 삼손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삼손의 세력을 삼손의 어떤 길을 좀 거꾸로 놓으려고 좀 껄렁껄렁한 사람 30명을 데리고 왔는데, 삼손이 그 30명과 함께 더불어서 무엇을 하냐면 수수께끼를 합니다. 내기를 하는데, 그 내기의 기간은 잔치가 벌어지는 일주일 동안이었습니다. 내기에 걸린 상품은 뭐였죠? 내기에 걸린 상품, 예, 배옷 30벌. 그러니까 배옷이라는 것은 속옷을 이야기합니다. 속에 입는 옷, 속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그래서 수수께끼의 답을 그 30명이 알아맞추면 삼손이 그 사람들에게 30벌씩을 이렇게 총 60벌을 갖다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무리들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그 친구들이 자기들의 속옷과 겉옷을 벗어서 이제 삼손에게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에 그 수수께끼가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모호한 것이 수수께끼지만, 그러나 해답을 알고 나면, 정답을 알고 나면 아주 명확한 것이 바로 수수께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 어린아이들이 읽는 그 소설책을 읽다 보면은 이 스핑크스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런 수수께끼를 냈다 그러죠.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 때는 2발로 걷고 황혼역에는 3발로 걷는 존재가 무엇이냐? 뭐죠? 예, 사람. 태어나서는 4발로 기고 그 다음에 커서는 2발로 이렇게 걷다가 이제 황혼기가 되면 힘이 빠지게 되면 지팡이를 쥐고 이렇게 다녀서 이제 3발로 걸어 다닌다. 뭐 이처럼 맨 처음에는 좀 애매모호하지만 명쾌한 것이 수수께끼의 특징이죠. 그리고 수수께끼의 특징은 뭡니까? 뭐로 시작하냐면은 항상 이것은 목에, 이게 수수께끼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수수께끼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수께끼하고 조금 좀 달라요. 삼손의 수수께끼는 이게 모계가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수수께끼는 이게 모계, 그러면 그것은 이것이지. 이것이 바로 이제 수수께끼의 질문과 답인데, 지금 삼손이라는 수수께끼를 보십시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인가요? 아닌가요?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서술문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삼손의 수수께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서술 형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습게도 블레셋 청년들이 그 삼손의 여자를 협박해서 그 답을 알아내는데, 답을 알아내고 난 다음에 답을 답변하는데 그들이 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18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상반절 시작.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자, 거기까지요. 자, 답변을 하는데 답변을 서술 형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질문 형식으로 합니까? 질문 형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이 지금 형식이 뒤바뀌어 있어요. 삼손은 이렇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그 질문을, 이 문제를 냈고, 답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꿀보다 더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겠느냐, 이런, 물론 그 서술 의문문이긴 하지만은 의문문의 형태로 이렇게 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수수께끼를 보면은 애매모호하고 알쏭달쏭하고 그 형식 자체도 아리까리하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보면서 거기에서 이 삼손의 수수께끼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성경의 이 삼손의 수수께끼가 참 애매모호한 것처럼 이것이 이 애매모호한 수수께끼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과연 성령의 사람인지, 즉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천방지축 날뛰는 철부지인지 알 수가 없는, 도대체 본인들도 성경학자들도 읽어봐도 애매모호한 그런 캐릭터로서 지금 묘사가 나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은 천방지축 마구 날뛰는 어떤 그런 철부지와 같은 그런 덜 성숙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사람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성령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시체도 막 만지고 나시린이라는 것을 나시린의 법규를 막 꺼리낌 없이 어기는 것을 보면 천방지축 날뛰는 어린애와도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삼손이 드러나기 때문에 삼손 자신의 모습이 애매모호한, 삼손의 정체성이 참 애매모호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 두 번째,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느냐면, 지금 이 사사시대라는 것이 족장시대 때나, 즉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이삭과 같은 분명한 어떤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도 모세나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같이 분명한 어떤 리더가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일사불란하게 쫓아가는 그런 족장시대나 혹은 이 출애굽
광야 시대가 아닌 지금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나름대로 다 정착을 하고 12지파가 나름대로 다 기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도 어느 정도 우리는 형제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사사기 전체의 그 흐름을 놓고 보면 느슨한 지파연합이지 거기에 어떤 왕시대처럼 분명한 뚜렷한 왕이라든지 어떤 리더가 딱 나와가지고 전체를 통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애매한 모호성의 시대를 상징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의 수수께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난번에 제가 이 이스라엘의 단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바로 옆에 해안평야가 있는데 여긴 누가 산다고요? 주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앙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여기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이나 혹은 무슨 베냐민 지파나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악지대와 이 해안평야 지대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해안평야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산악도 아닌 것이 약간 300-400m 위에 올라와서 평지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거기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쉐펠라라고 하는 그런 어중간한 지역, 그러니까 평야도 아니고 그러니까 해안 평야도 아니고 산악지대도 아닌 어중간한 지대가 바로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삼손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 이 인물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도 않는 망나니 같은 인간인지 그것 자체도 또 때로는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또 그 삼손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자체도 확고한 어떤 왕정 시대나 혹은 족장 시대처럼 분명한 리더가 있는 시대가 아니라 서로 자기 제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애매한 모호성의 시대였고, 또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는 삼손의 스토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쉐펠라 지역 자체도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이건 산악지대인지 아니면은 평야지대인지 모르는 약간 좀 애매모호한 모호성의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삼손의 수수께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한번 삼손의 그 수수께끼를 보죠. 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문학적으로 아주 간결하면서도 음유를 이용해서 아주 멋진 수수께끼를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한번 살펴보죠.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모두 총 아니 못 읽으셔도 괜찮은데 모두 총 몇 개의 단어인 것 같습니까? 몇 개의 단어? 몇 개의 단어? 6개의 단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메하오헬,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이 야짜, 메아할, 그 다음에 우메오츠, 야짜, 마톡. 그래서 이 모두 총 6개의 그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에 3개, 아래로 3개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위에 3개, 아래로 3개인데 가운데 있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바로 동사입니다. 나머지 동사를 양쪽으로, 동사가 가운데 있고 좌우에 명사,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 동사, 명사,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총 6개의 단어 가운데 동사가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명사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좌우 대칭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가장 첫 단어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 칼라로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이렇게 네모난 걸로 빨간색 네모나게 이렇게 쳐져 있죠. 맴이라고 하는 자음입니다. 근데 이 맴이라고 하는 자음으로 다 이 명사의 첫 단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하오헬, 야짜, 마할, 즉 먹는 자에게서부터 야짜 나왔다. 뭐가 나오면 마할, 먹는 것이 나왔고, 우메아즈, 그 강한 것으로부터 야짜 나왔다. 무엇이 나왔냐? 마톡,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그 수수께끼를 낸 것이죠.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삼손이 이 언어적으로 재치가 있는 어떤 그런 수수께끼를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글자의 맴으로 이렇게 시작되면서 두운이라고 하는데요, 문학적인 용어로는
두 운을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배치를 시켰고, 그 다음에 첫 글자와 마지막 그러니까 이 세 단어씩을 이렇게 배치를 시키되 가운데 동사가 오도록 이렇게 그 똑같은 동사가 오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보면서 굉장히 그 짜임새가 있는, 좌우 대칭이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수수께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6단어로는 간략한 것이지만, 그러나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결혼잔치의 맥락에는 잘 어울리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수께끼,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왔고,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부터 단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수수께끼를 블레셋 청년들이 풀었습니까? 못 풀었습니까? 좀 답 좀 해주세요. 풀었습니까? 못 풀었습니까? 물론 나중엔 풀었지만 자기들의 힘으로 풀었나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못 풀었어요. 자, 그래서 이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초조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자기들이 내게 지면 어떻게 됩니까? 겉옷을 다 벗어놔야죠. 속옷을 벗어놔야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팬티만 입고 가는 거죠. 그야말로 빨가벗겨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겉옷과 속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값이 나가는 그런 이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전당 잡히는데 뭘 전당 잡힙니까? 겉옷을 전당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율법 가운데 뭐라 그럽니까? 전당 잡은 그것을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려줘라. 그게 그 사람의 덮을 이불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너가 그냥 그대로 뺏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말인즉슨 그만큼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값이 나가는 물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야말로, 근데 이제 이 수수께끼에서 지면 그야말로 뭐 팬티가 있었을 리는 만무하니까 뭐 뭘로 이렇게 가리고 아무튼 도망가야 될 정도로 다 벗어놓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내기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청년들이 답을 정하지 못한 채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자, 그리고는 15절 말씀 보죠. 한번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자, 그들이 몇 번째 날에 삼손의 아내에게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까? 며칠 날? 제 7일째, 7째 날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잔치는 총 며칠 동안 벌어진다고요? 7일 동안. 그럼 이 사람들이 7일째 와서 겁박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위협하기 시작했으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문제 나갑니다. 문제를 맞추셔도 상품은 없지만 문제 나가봅니다. 그렇다면은 삼손의 아내 될 이 블레셋 여인이 삼손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수수께끼의 답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것은 며칠 동안 매달렸을까요? 예? 7일 동안? 7일 마지막 날만? 자, 마지막 날 하루뿐이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한 분. 소신껏 왜 안 드세요? 지금 여기 보면 분명히 7째 날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 15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지금 겁박 시작했으니까, 이 15절 말씀만 보면 그들이 삼손의 아내 될 여자에게 겁박하고, 따라서 그 겁박에 두려움을 느낀 이 여인이 울음을 터뜨리며 삼손에게 울며 불며 매달린 것은 며칠 날만? 제 7일째 하루만. 그죠? 그렇게 봐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문맥 전체가 또 이상해요. 왜냐하면 바로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사흘 동안 수수께끼를 못 풀었다는 말은 그 다음에 막바로 뭐가 나와요? 이제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이제 위협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위협하는 날짜는 몇 번째 날이 돼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목사님 그거 따져서 뭐예요? 그거 사실 이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성경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니까 이 부분 한번 이제 해소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몇 번째 날에 삼손의 아내가 될 여자에게 와서 이 블레셋 청년들이 막 와서 답을 내놓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불태우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걸까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날은 언제일까요? 4일째 되는 날, 그죠? 그렇게 돼야지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17절 말씀도 보면, 자, 15절 말씀, 16절 말씀도 보면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불며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의 모든 여자들이 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사랑을 무기로 해서 삼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지 사랑하지 않는도다. 당신이 나에게 그 수수께끼를 알려주지 않는도다 라고 울며 불며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17절 말씀 보면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세 이렇게 나가면서 보니까는 그로부터 조금 좀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은 그런 이 뉘앙스가 풍기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며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잔치할 때마다 그의 아내가 그 삼손에게 울며 강요하니까 나중에는 삼손이 견디다 못해서 아유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알려준 것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짜임새가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게 몇 절 때문에? 몇 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몇 절입니까? 15절에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게 문제예요. 그것만 빼면 완벽하게 이게 4일째부터 시작해가지고 4일째, 5일째, 6일째, 7일째 나흘 동안 삼손 앞에서 울며 불며 매달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삼손이 답을 가르쳐 준 것으로 이렇게 하면 딱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15절이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을 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삼손의 아내가 울며 불며 매달릴 거는 하루만이었을까요? 아니면 나흘 동안이었을까요? 7일이요? 왜 7일입니까? 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일 동안 그랬다고요. 일곱째 날에 그래요. 지금 김림섭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도 또 하나의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일 동안 울며 매달렸다. 예.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가장 타당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며칠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아요. 나흘. 그죠? 왜냐면 처음 4일 동안, 첫 사흘은 자기들 나름대로 답을 갖다 찾아보려고 막 애썼으니까 뭐 삼손의 아내를 협박할 일이 없었겠죠. 근데 찾다 답이 안 나오니까 날째 되는 날부터 위협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무엇이 자연스러운 답일지, 그러니까 사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이렇게 좀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본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을 주전 2세기에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뭐라고요? 70인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70인역에는 이 15절 첫 부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엔테 헤메라 테 테타르테, 즉 제4일째 되는 날에, 무슨 말이에요? 15절에 일곱째 날에 이르러가 아니라 제4일째 되는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하라. 그러니까 70인역을 보면 제7일째가 아니라 제4일째가 됩니다. 그리고 70인역뿐만 아니라 시리아 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본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히브리어 사본 가운데에서는 재미있게도 일곱째 날에 이르러라고 하는 요 구절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집어넣으니까 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렇게 빼뜨려 놓은 그런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사본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 옳은지는 우리가 정답인지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것이죠. 우선 70인역에서 제4일째 되는 날에 엔테 헤메라테 테타르테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다시 재번역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 원래 무엇인가 있었는 원본이 있었고 그것을 근본을 해서 번역을 한 걸 테니까 이 헬라어를 다시 히브리어로 다시 재번역을 해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우리 두 번째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 맨 위에 나타나 있는 단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욤 하 슈비이 하게 되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일곱째 날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70인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4일째 되는 날, 그거를 히브리어로 다시 역번역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베욤 하 레비이.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모든 단어가 다, 모든 자음이 다 똑같죠. 근데 하나만 다르죠. 어떤 단어가요? 제가 색깔 칠해놓은 단어만요. 그래서 쉰이라고 하는 그런 자음과 렛이라고 하는 단어, 그 자음 하나만, 그거만 빼면, 일치되지 않는 그것만 빼면 나머지는 다 완벽하게 일치가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문맥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제4일째 되는 날에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켜놔 주십시오. 제4일째 되는 날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 문맥상으로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4일째 되는 날이 왜 그러면은 제7일째 되는 날에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마도 예전에는 그 성경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적었잖아요. 다 손으로 이렇게 적어서 카피를 하다 보니까 이 카피하는 분이 저 부분에 이르러서 아마 너무 피곤해서 졸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어, 자음 하나를 이렇게 좀 바꿔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에게 드는 것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반드시 진리는 아닙니다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맥상으로 볼 때는 나흘째 되는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이상하니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는 나흘째부터 일곱째 날까지 4일 동안 삼손을 못 살게 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여인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4일, 이제 이것을 아까 보았던 것처럼 제4일로 본다면 3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던 블레셋 청년들이 나흘째 되는 날에 삼손의 아내에게 남편을 꾀어서 답을 알아내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도 불태울 것이고 네 아버지의 집도 불태울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죠. 그리고는 심지어는 그런 말조차 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초대한 것이 우리를 홀랑 뺏겨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이 의심 속에서 그 협박을 받은 삼손의 아내들 여인은 삼손에게 이제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합니다. 무서웠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여인의 이중적인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먼저 15절 상반부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사사기 말씀 보면 15절 상반부를 보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그 여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삼손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16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여자를 뭐라고 지칭하죠? 삼손의 아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자, 그 블레셋 민족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삼손과 결혼해서 그의 아내가 될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녀의 민족적인 정체성과 그 신앙적인 정체성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 자신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그 아내 될 여인의 울음 때문에 못 이겨서 그것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고 그 여인은 그 수수께끼의 답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줍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근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것이 그에게 강요함으로,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했다라고 때 이 강요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주 꽉 조이는 거, 그리고 좁은 곳으로 몰아놓고 이렇게 꽉 누르는 거, 바로 그런 단어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만으로 놓고 보면 여인의 울음 앞에 이 삼손이, 그 힘센 장수 삼손이 스트레스는 엄청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디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여인의 울음에서부터 받은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잔치가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서 얻은 수수께끼의 답을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그 블레셋 청년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수께끼를 풀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내기는 내기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자기가 진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는 블레셋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리고 옷을 빼앗아 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삼손의 이야기는 세 번째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삼손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혼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딥나의 한 포도원에 들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이 그렇게 죽였고,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죽은 사체에 꿀이, 그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그것을 또한 떠먹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딥나 포도원에서 경험했던 사건은 삼손에게 두 가지 경험을 그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삼손이 그 사자를, 젊은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였을 때에 거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었던 승리의 경험이 있었고, 또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시체에 그 사체를 놔두고 왔다 거기에서 그 사체에 고여있는 꿀, 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체에 고여있는 꿀을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갖다 주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먹는 것, 달콤한 것이지만 그러나 삼손에게 있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실패의 경험인 것이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젊은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도 있었고, 또한 우리도 젊은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꿀에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것에 취해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리 때 같은 블레셋 앞에서 삼손은 젊은 사자가 될 수 있지만 끼어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아까 수수께끼처럼 강한 자에게서 먹는 것이,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처럼 강한 젊은 사자가 되어야 될 그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그 시체에 고여있는 꿀을 빨대를 대고 쪽쪽 빨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다른 사람의
양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야기했죠. 우린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이 맞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밖에 되지 못한다. 바로 그것이에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힘이 넘치고 장사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승리의 그런 놀라운 장수이지만 그러나 그가 꿀에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실패의 경험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이미 시체가 되어버렸고 그 시체 위에 꿀이 고여서 다른 사람들의 먹잇감으로 조롱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이룬 삼손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딥나의 포도원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승리를 했던 그런 승리의 경험이 있는가 하면 작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흡사 그 꿀에 취한 것처럼 작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그리고 패했던 쓰라린 경험도 있습니다. 사자를 이긴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어 조롱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복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지푸라기 같은 작은 것 하나 붙잡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강한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다른 이들의 먹잇감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삼손은 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경험했습니다. 승리의 경험도 했고 또한 실패의 경험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엄청난 삼손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회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승리했을 때 그 승리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강한 사자가 다른 이들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자신이 참으로 다른 이들의 조롱이나 혹은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강한 젊은 사자와 같은 승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경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